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첫 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과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모욕적인 언사, 즉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들, 그들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격하시키고 그들에게 또한 증오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겉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실제로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 못했지, 눈치가 보여서 행하지 못했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 그리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벼이 다루거나 또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이 이미 부패하였고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준행에 있어서도 결함이 없다, 난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이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수준과 기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하는 이 일들이 지금 경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 뜻을 알려주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여서 죄인으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범법자가 아니요 의롭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제시해주신 딱 기준에 비춰보니까 다 결격사항이요 흠투성이인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즉 내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용서를 안 해주셔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대로 그냥 집행하여 지옥불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했죠? 우리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잔악함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될 부분이 바로 이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약이라고도 하고 또는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는 서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어떤 조건적인 것을 단서로 하여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럼 공통점은 두 개 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3절을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맹세에 대한 부분, 맹세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할 거면 진실되게 하라는 것이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자, 옛사람이 들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여서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33절에 헛 맹세를 하지 말고에 대한 원래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맹세한 것을 지키라, 주께 지키라 했던 것은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기도 여호와께 서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갚으라, 속히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압축하여 오늘 3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 진실되게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걸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말씀해 주시며, 결국은 그 말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는 지금 형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걸 왜 얘기하셨는가? 그들은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다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본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뭐라고 하죠? 나는 맹세했고 한 거는 지켰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의, 이 명령의 원래 뜻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더 맞아 보입니까? 아니,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보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했으면 주님께 지키라 했던 것이 원래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읽어놓고는 아, 맹세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본뜻이 이거는 오히려 맹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여 오히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의아스럽게 만드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것만 있어도 너희는 죄를 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간음에 대해서 동일했지 않습니까? 음욕만 품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은 동일한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또 이들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 34절 후반에 보시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맹세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걸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걸고, 즉 내가 진실하다는 것, 그렇죠? 내가 진실하다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뭘 걸고 약속을 할 때가 있죠? 내 양심을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내 부모 이름을 걸고, 또 더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그래도 안 믿어주면 내가 믿는 신을 걸고, 종교적으로 보면 뭐 부처님을 걸고 뭐 뭔가 다 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맹세할 때 무엇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맹세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최고의 맹세는 누구를 걸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호와라는 이 단어조차도 다른 발음으로 했다 했죠, 그죠? 아도나이 해서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직접 언급 안 했습니다. 그것처럼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하늘이라는 것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성전을 두고 제단을 두고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전도서 5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5장. 자,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네, 화면에도 띄워주십시오. 전도서 5장. 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이요. 이어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여기 분명히 오늘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서원했으면 갚으라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라 했는데 사실은 약속해놓고 안 지킬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뭘까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약속해놓고 잘 지킨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즉 진실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이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한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다이어트도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내가 확실하게 막 옛날 젊을 때처럼 한 20kg는 금방 뺄 수 있어.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전제가 뭡니까? 마음을 먹으면입니다.
근데 마음을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작심 3일이죠. 통계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는 사람도 있겠고 더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결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거의 불치병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고쳐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지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최면을 걸죠? 나는 그래도 지금 아직은 좀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진짜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마음만 먹으면 난 반드시 이뤄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 못 빼고 천국 갈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지킬 능력도 없다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죠?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은 쟤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쟤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여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어리석은 것입니까?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는 진실하지도 못해. 나는 약속을 해도 지킬 능력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로 능력은 없으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그것을 깨달은 자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나 동일하게 다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난 그래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핵심을, 이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내일이면 우리가 이걸 하고 한 1년쯤 어디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막 우리 한번 거부되자 하면서 자꾸 미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고 이것도 해보면 좋겠고 저것도 해보면 좋겠고 별의별 생각이 많고 하는 사람들 다 뭐라는 거죠? 헛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압니까? 모릅니다. 하루에 대해서도 당장 몇 시간 후에도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막상 닥치면 당황해하는 우리가 무슨 1년치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에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오히려 뭐라고 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도 보존하게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수십 년에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무수히 많은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그렇죠. 너희들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야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요즘 광고 나오죠, 광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뭘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건 다 뭐라는 것입니까?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진실함과 진심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신실하게 행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십니다. 즉 인간의 성품은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난 약속한 건 그래도 다 지켰습니다. 거의 다 지켰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들한테 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지금 손에 습진이 생기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병들거나 뭐 건강하거나 뭐 온갖 이 상황에서도 나는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각방 쓰고 그죠? 지금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또 부분들이 있겠지만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녀들과의 약속에서도 다 지키셨습니까? 기억도 못해서 실수로 또 잊어먹어서도 못 지킨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 앞에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지금 진실하지 못한 다 거짓말장이십니다.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저촉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우리끼리 서로 그래 너나 나나 뭐 도끼인 게 끼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살지 뭐 서로 정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어떤 상태로 가는 겁니까? 다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 썩어 있는 상태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너희들은 너희가 결단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데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 아니냐. 머리카락 하나도 흰머리가 생기는 것을 너희가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더냐. 이렇게 하면 대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염색하면 되는데요. 검은 콩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나던데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키를 한 자나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별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내 원하는 뜻대로 딸을 낳고 싶다고 딸이 낳아집니까? 저희는 둘을 다 아들을 낳고 셋째를 시도하려 해도 주변에서 다 뜯어말렸습니다. 또 낳으면 또 아들이다. 저 집은 또 낳아도 또 아들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셨죠. 인간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 이제 내가 이를 악물고 하면 할 수 있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기분 나빠하죠.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끄떡끄떡을 하지만 옆 사람한테 해보십시오. 아유 권사님 이것도 못하시네. 아유 집사님 이런 것도 못하세요? 이러면 벌써 기분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내가 이걸 왜 못해 하면서 막 분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37절에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즉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 자체를 진실하게 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더 넘어서서 아닌 것을 기다 하고 긴 것을 아니다 하는 것 다 잘못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온갖 공약을 내는 것 그런 것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보통 이제 증인을 이제 요구하거나 하면 증인이 앞에 나가죠. 그럼 법관도 있고 피고인 뭐 이렇게 원고 다 있는 데서 또 회중 방청객들도 있는 데서 뭘 하죠?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하죠. 그때 뭐라고 선서하는 줄 아십니까? 예,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21조 2항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를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이들의 이 맹세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못하죠? 그들이 맹세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세해놓고도, 위증의 벌을 받겠다 해놓고도 그냥 위증을 해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 공약 나오죠, 그죠? 막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는 어떻게 들리죠? 그게 공허하게 들리죠. 과연 할까? 의심이 자꾸 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짓말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워낙 보이스피싱이다 뭐든 하도 사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 하나의 말을 온전히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구나가 딱 드러나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임장로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야, 저 말은 아닌 것 같아, 다른 분명히 뭐가 숨기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든다는 자체는 우리 장로님이 신임을 얻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잃은 거가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해놓고는 안 지켜, 이러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불행합니까? 뭘 엄청나게 걸어놔야 그것을 그나마 조금 믿어줄까 말까 하는 이 불신 사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자기들은 진실하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리고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하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쟁이냐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이 인간의 민낯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기까지 벌써 이미 2주 전부터 살인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 미워 안 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이런 막 이렇게 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2주만 지나도 우리가 그것 앞에 무너집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부부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라 했는데 막말 막 하고 그냥 또 막 승질내고 못 넘어오는 겁니다. 이 수준을 넘어오지를 못하는 이 한계에 갇혀서도 뭐라 그러죠? 서로가 다 나만 죄인입니까? 이러고 막 뻔뻔하게 또 철판 다 깔고 또 하나 옆에 서지 않습니까?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고치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 길로 들어서지 않냐고 스스로 고쳐보려고 또 애를 쓰고 온갖 것을 하는데도 그 삶을 넘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맹세는 결국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부분이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말 한마디를 할 때에
그만큼 신중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신중하고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흠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특히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즉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부패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인식이 바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만물보다 이렇게 부패했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난 철저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그 경외감 앞에서의 그 두려움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것 앞에 그 닥칠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불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이 삶이 비로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됨을 항상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야 되고, 잘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또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실수를 해놓고 또는 잘못을 해놓고도 뭐라고 하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몰랐는데, 실수인데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정말 고의로 했다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뭐가 이렇게 툭탁툭탁 거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풀어가는 방식조차도 분노와 막 거룩한 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명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체 아닙니까? 한 지체가 병들고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해지도록 오히려 건강한 지체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또 기다려주면서 아물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용납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참의와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존재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2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의와 그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뭘 하라고 하죠?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새 몸을, 새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야 비로소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으면 성경 보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본질, 본성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배 참여하는 것 하지요.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뭐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그 가운데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제는 사람들 그냥 괜히 눈치 보고 없는 말 막 만들어내고 또는 해놓고는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은 아, 그런 의도 안 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뭘 그 의도로 안 해, 딱 봐도 뭐 그렇구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 이 거짓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거 인정 잘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그러면서 아 말이야, 내가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할 건데 나하고 같이 저걸 하면은 막 대박 날 거야, 이런 허풍 안 한다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는데 뭘 가지고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차원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그리고 주신 그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될 몸이 뭡니까? 영의 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의 몸을 끊임없이 보존하고 부욕해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영혼이 파리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는 거의 아사 상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이 말씀, 실제로는 우리는 맹세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약속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말 자체를 하지 말자, 괜히 말했다가 실수할 수 있어,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야지, 이 침묵 정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하게 되죠? 새 사람을 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참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점차 우리 믿음의 교회는 그것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저 권사님이 말씀하시면 저건 분명해, 확실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맞구나 라고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 안에 정서로 딱 되어 있어야 우리 안에 어떻게 되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서로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나 억울한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되게 신뢰하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잘못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할 수도 있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철판 깔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한번 인정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그냥 인정하고, 실수하고, 인정, 이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나도 이 삶에 좀 벗어나고 싶다. 나도 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표정도 좀 밝게 하고, 제가 늘 인상 쓰고 막 여기 막 카드 꼽힐 정도로 막 줄 짝짝 이러고 막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루하루 자라가고 빚어가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피상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의로 당당함을 얻으려고 하는, 참으로 우리의 이 무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함이 하나의 정서가 되게 하시고 문화가 되게 하셔서 서로 말로 상처 주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걸지 않고서도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참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셔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결실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